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수많은 다짐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참 더러워서 못 바라볼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나의 안에는 죄의 습관 속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왜 여전히 나밖에, 나의 가정, 나의 자식밖에 모르고 왜 똑같은 무너짐을 반복하며 어제와 오늘 내일 영원토록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추악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은 들었지만 마음 깊이 스며들지 않았고 감동은 있었지만 나의 삶을 움직일 만큼 머물지 못하고 결단은 생겼지만 행동으로 전혀 이어지지 못하는 병들어가는 나의 인생.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틈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고 죄에 대한 슬픔도 잠깐이며 결심은 했지만 실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말씀의 감동은 신기하게도 완벽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도 나는 변하지 않는가? 왜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아직도 야들거리고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하며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직면하는 순간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움직이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축복이 넘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 앞에서 주저앉던 자리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던 모든 날들을 넘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었고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말씀과 삶 사이에 어떤 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우리의 이 모든 은혜로운 질서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인류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 우리 인간은 생명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빈 마음을 스스로 채우려 애쓰는 존재가 되어 지금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리지만 따를 힘이 없고 감동은 받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열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단순한 최초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못하는 마음을 남긴 근원적 붕괴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고 말씀과 삶 사이에 깊은 간격을 가진 채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타락의 흔적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만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고였습니다. 야고보는 박해와 흩어짐 속에 살아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듣는 신앙과 행하는 신앙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위기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에는 참여했지만 일상의 자리에서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지점을 똑바로 짚어내며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야고보는 신앙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듣는다는 것은 순종까지 포함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듣기만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듣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엉뚱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 24절 오늘 본문인데 다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야고보는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을 거울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지만 곧 잊어버리는 사람. 당시 거울은 금속을 갈아 만든 흐릿한 거울이었기에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지금처럼 쓱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본 모습을 돌아서자마자 잃어버린다면 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잠시 깨달음이 왔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마자 사라진다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억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의지와 순종의 결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스쳐 듣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고 붙잡는 사람, 그리고 결국 실천으로 이어가는 사람,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람, 이것을 뜻합니다. 그가 받는 복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내적 자유, 성숙, 열매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씀이 기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변화의 열매를 맺어 복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다. 참된 변화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넘어가야 할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하는 가장 심각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삶은 변하지 않는가? 참으로 의문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멘도 합니다. 말씀의 의미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잠시 나의 뇌를, 나의 마음을 스칠 뿐 1분이라는 시간만 지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를 것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영혼. 성경은 이 현상을 모호하게 에둘러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열심히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 즉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상태는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에서 멀어진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착각이 가장 깊고 가장 치명적인 무감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는 듣고도 움직이지 못하고 깨달아도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겠지. 내가 마음을 조금만 더 굳게 먹으면 달라질 거야. 훈련이 조금만 더 되면 순종할 수 있을 거야. 그 즉시 변하는 소리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달콤한 소리, 칭찬의 소리, 잘했다는 소리.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은 매우 충격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열매로 행동으로 맺어지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부족함 때문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깨달을까 두려워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변화될 것이.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 무너져야 합니다. 죄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나의 주권, 나의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무지나 약함 때문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이 요구하는 근본적 항복이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피하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영적 완고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완고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 이후 인간 안에 자리 잡은 깊은 영의 반역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영향력과도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나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예수님께 삶을 내어놓는 결정적 돌이킴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영이 나의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듣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알지만 변화하지 못하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 저항이며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으려는 깊은 두려움의 반항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말씀 앞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언가 악한 영이 내 영을 사로잡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여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나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흘려버리는 삶은 이미 심각한 경고 상태입니다. 성경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리는 자, 예수님은 이것을 성숙도 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숙도 차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속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수년, 수십 년 동안 들어도 나의 삶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신앙의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실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경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신앙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너희 영혼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는가?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출석, 직분, 봉사, 지식, 감정적 열심, 그 무엇도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냐? 이 질문만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가식, 자기 기만, 신앙적 습관을 깨트리는 영적 호루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놀라운 만큼 정직하게 마주하라는 외침의 부르심입니다. 요약하면 자기 신앙을 점검하라. 예수님 없는 신앙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이 아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 한 가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선택적 옵션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시작되는 영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저주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순간 말씀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복음의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실천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낼 수 없는
근본적 한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가 끊어지지 않고 말씀의 감동 속에서 결심해 놓고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행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 구조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구조 앞에서 인간의 의지는 너무너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등불이 아니라 폭풍 앞에 촛불처럼 그저 힘없이 꺼져버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는 듣고도 움직이지 못하고 깨달아도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조금만 더 굳게 먹으면 달라질 거야. 내가 조금 더 훈련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 거야.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답을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타락의 흔적.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우리의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우리의 의지가 무너진 자리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 듣기만 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순종의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아담의 길. 인간이 스스로 순종하려 할 때 반드시 실패하고 죄인이 되었다는 길. 두 번째 길은 예수님의 길. 인간이 실패한 순종을 예수님 한 분이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는 길, 즉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이미 아담 안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능력 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아직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얼마나 결심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순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이 존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타락이며 그 해결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가? 말씀을 듣는 수준을 넘어 행하는 자리로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 답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이 늘어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단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전혀 다른 본성이 나의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고 마음으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일을
직접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갔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이 내 발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씀은 정보일 뿐,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습관에서 자유하고 자기 중심에서 자유하고 두려움과 비교 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없으면 순종은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까? 지금 나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자유가 있으면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순종을 가능케 하는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따라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정말 믿을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말씀은 부담이 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말씀은 기쁨이 됩니다. 구원이란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무너진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생명이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구원이란 아담 안에서 실패한 인간의 의지가 끝나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내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구원이란 듣기만 하던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절실한지 느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살지 못하는 존재, 알면서도 다시 무너지고 결심했다가도 금세 잊어버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왜 못하느냐라고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멀어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오시는 그런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구원의 마음입니다. 성도란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을 넘어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은혜로 일어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결국 성도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혼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명심하십시오. 회개란 내가 더 잘해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오래된 습관을 내려놓읍시다. 스스로 변해 보려다 번번이 실패한 그 지점을 예수님 은혜 앞에 그대로 가져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나는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다.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는 자리로 나아가겠다. 이것은 내 의지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새 출발입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의 삶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 결단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시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결심보다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진짜 변화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단호하게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며 말씀을 살아내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복음을 담아 축복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고 회복시키며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흔들림 없이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길 위에 걷게 되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죄 아래 갇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리고 절규하듯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과 죄책과 절망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절망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걸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히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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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이유를 정말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진정 그를 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단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보다도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며 영원한 생명임을 주님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나의 행동이 변화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였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옥으로 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속에 거부하며 살아가는 나를,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며 거부하며 살아가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위대한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나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며 행함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은 믿음을 뒤돌아보며 이제는 오직 주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져 가며 오직 말씀에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